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먹으라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벌써 사순 제2주일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순 시기 잘 보내고 계시죠? 사순 시기가 단순히 우리가 전례력으로만 기억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어쩌면 실존적으로 우리 삶에서 각자가 말 못하고 또 너무나 힘들고 때로 속상한 그리고 죄에 걸려 넘어졌던 나의 아픈 양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잠시 고요함에 머무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순 제2주일 오늘의 복음 말씀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화면에 얼굴이 안 보이죠? 새롭게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목소리만 들려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앞과 뒤를 보면 순환과 부활의 첫 번째 예고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나옵니다. 또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멋있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멋있는 그리스도는 순환과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첫 번째로 예고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너희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편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는 아픔도 억울함도 속상함도 때때로 말 못할 그런 슬픔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에서 거룩하게 그 어떤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을 만큼의 하얀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은 이제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더욱 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순환과 부활의 두 번째 예고, 뒤로 갈수록 세 번째 예고까지 나오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한순간이 아니라 그 앞뒤를 감싸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더 분명해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라파엘로 좀 들어보셨을 텐데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중세 16세기, 15세기 이태리 르네상스 거장들입니다. 그분의 그림 중에 이게 37세의 유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변모, 오늘 복음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위에는 예수님 또 모세 엘리야가 나오고요. 이 신적 권능, 하느님의 영역을 뜻하고 아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쳤는데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 더러운 영을 쫓으신 아이를 뜻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아이의 손이 한쪽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한쪽은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은 조금 일그러져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살지만 때로는 이 한 손은 또 두 발은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상 순례 여정을 걷는다라고 하는데 그 여정 중에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죠, 당연히. 때로는 손의 얼굴이 일그러진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나의 시선이 나의 부족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늘 하늘을 향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저에게 큰 그림의 어떤 의미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외적 활동은 분명히 환호와 영광이었습니다. 마르코 복음 이제 복음서 자체가 짧잖아요. 근데 전반부에 보면 환호와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예수님, 이런 모습들이죠.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첫 번째 순환과 두 번째 순환, 이렇게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여정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환호와 영광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환호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떠서 갖고 왔는데,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떤 말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랑하는 스승님이 이렇게 팔리고 또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어떤 제자가 좋아하겠어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느 날 어느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부님도 모르지, 예수님 마음이겠지. 어떤 차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셋을 데려가신 것, 우리가 예수님의 속마음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높은 산, 변모의 순간에만 그들을 동행시키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니, 눈물과 피땀이 흐르는 곳으로도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대목에서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높은 산은 예로부터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면서 광야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도 십계명을 하느님께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곳. 그런데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도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구약성경 수업을 들을 때 너무나 조금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길 원하셨을까? 하느님이 성부 하느님은 생각했던 것처럼 무서우시네, 희생을 강요하시나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성부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류에게 또 희생자사로 내어주실 때 바로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산은 일상의 공간과는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변모를 하십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백성을 준비시켰고, 엘리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 둘의 역할은 이 사순식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전 과정이 사순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이유는 신적 정체성이고 동시에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종교는, 특별히 우리 신앙은 단순히 고통과 순환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부활에 대한 확실한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성정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또 삶의 십자가를 지어나가는 거죠. 부활이 없는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은 그러나 산에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대하고 사는 우리네 모습이 어쩌면 베드로의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곳에서 예수님과 늘 살고 싶어 해요.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어떤 세미나나 묵상회나 이런 데를 다녀오면, 연수를 다녀오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고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한데 일터에 돌아갔더니 너무나 불편한 상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관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상 안에서 매일같이 그런 연수라고 하는 초막 셋을 만날 수는 없지만 나만의 초막을, 또 나만의 높은 산을 준비하고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어떤 하루에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냥 그림 같은 그런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순간을 산에서 내려와서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쁨을 정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어쩌면 이 말씀 한 줄 때문에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또 다시 산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통해서 부활을 꿈꾸게 만드는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산을 오르고 있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순식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에 적어도 몇 분이라도 분리된 공간과 준비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올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 지점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대요. 이렇게 신발장 나갈 때 거기다가 감사 기도를 붙여놓은 형제자매님도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고 그 문을 나설 때 감사로 시작하고 들어왔을 때도 감사로 맺기 위한 당신만의 준비된 시간, 분리된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마친 기도를 이제 바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순 제2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희망,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부활, 그리고 신적 영광으로서의 변모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사순식이 우리 우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닮아가고 또 향해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